이 공부 지난주에는 제가 좀 발을 다쳐서 병원에 가지 못했고요. 오늘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다루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뜻이라고 하는 단락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장을 나누기가 좀 애매해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이 3개의 장입니다. 2개를 나누고 또 다음 주에 할까 했는데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뜻이 또 6개로 돼 있어서 그러면 계속 엇갈리게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3개의 장은 가급적 좀 빠른 속도로 해서 1시간 이내에 다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R.C. 스프로울이 쓴 기독교의 핵심 진리 102가지 중에 16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17번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18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3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 우리가 다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룩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다 그러면 뭘 떠올릴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아마 거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떠올리는 것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 가까이 이렇게 끼고 이렇게 교회 가는 모습이 거룩이라고 할 때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말하기를 교회 갈 때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지가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들고 달랑달랑 가는 사람과 이렇게 잡고 최대한 심장 가까이 성경을 들고 갈수록 거룩한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는 목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이제 음악과가 있으니까 성악을 하는 친구들이 복도를 가면서도 발성하는 그런 뭐 이런 소리 내는데 이제 전도사 생활 막 시작할 때니까 목소리를 뭐 친구 이름 부를 때도 뭐 누구야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목소리를 쫙 깔아서 누구야 뭐 이렇게 부르면 뭔가 더 거룩하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이렇게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 목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어떤 분들은 평소 말하는 소리는 그냥 우리하고 일반적으로 같은데 설교할 때는 꼭 또 목소리를 깔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더 거룩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뭐 거룩하다를 뭐 깨끗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할 때 과연 그 거룩하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올바르게 깨우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또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영원하심, 영원히 존재하신다, 전능하시다, 편재하시다, 전지하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왔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 본질과 속성 가운데서 제가 생각할 때, 뭐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되는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이 거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배우면서 전지, 전능, 편재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식으로 스프로울이 설명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하다 그러면 전지하다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다 그럴 때 전능하다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다 그러면 이제 편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작은 개념을 아주 넓게, 무한대로 넓게 이렇게 펼쳐서 뭐라 그러지?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넓게 펴버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인 속성도 그런 식으로 모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 될 수 있고, 저의 경우는 제가 또 이 부분을 이제 논문으로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이 거룩하심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게 뭐냐? 몇 년 전에 그 유대인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강연을 하는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초대받아서 같이 여러 명이 같이 가서 식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레위기를 가지고 논문을 썼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거룩하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또 그런 답변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제 그동안 쭉 제가 다뤄왔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쫙 훑으면서 제가 했던 답변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말씀은 보통 이제 거룩하라 그러면은 뭐 깨끗하다, 순결하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설명이 되고, 오늘 배울 내용 중에도 그게 나오지만, 그것은 깨끗하라 이런 의미이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그래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답변해주는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로울의 책에 보면 이것을 조금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둘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로지 순결과 의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순결과 의가 거룩의 일차적인 의미는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그 표현을 쓰는데, 내적 의와 외적 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뜻은 구별됨 혹은 다름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의 순결하고 의로운 행하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누죠. 이제 외적이고 내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설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을 얘기하면 거룩에서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에 거룩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그랬고 제가 떠올리는 거 두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성경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 그리고 목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근데 성경이 거룩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림은 저는 나실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실인. 삼손이나 사무엘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나실인은 다 평생 그런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부터 2주간 뭐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2주간은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나 이런 데 나실인 규례가 나오는데 바로 이 나실인이 거룩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이미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지금 여기 첫 번째 항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구별된다는 의미의 그 더 근원적인 의미로 파고 들어가면 뭐냐면 따로 떼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다는 얘기는 따로 떼어놓는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 마이크 아마 같은 회사에서 여러 제품들이 나왔을 거고 마이크를 사용하는 장소는 많겠죠. 무슨 관공서에도 사용하고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교회에서도 사용하겠죠. 근데 이 마이크가 여기로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해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용도로 이 마이크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만든 여러 개의 마이크들 가운데 이 마이크는 예배용으로 따로 떼어 놓는 게 되죠. 그러면 얘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이 만들어진 마이크지만 얘는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사용되도록 구별됐죠. 그렇게 따로 떼어 놓아서 구별됐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면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것, 따로 떼어 놓은 거예요. 따로 떼어 놓는다라고 할 때 이제 하나가 더 붙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건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따로 떼어 놓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로 떼어 놓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따로 떼어 놓았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 한동안 거룩을 주제로 한 1년 정도 또는 1년 넘게 그 거룩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물건도 어떤 장소도 어떤 시간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아서 구별시킬 때 그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어떤 장소를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을 때 그것을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부르고 어떤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을 때 그것을 뭐 그런 표현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성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안식일, 주일 이런 절기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물건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따로 떼어 놓고 구별되게 했을 때 그것을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구약에서는 뭐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성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인트죠.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따로 떼어서 일반적인 것과 원래는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다른 똑같이 만들고 똑같이 생긴 다른 것들과
구별해서 따로 떼어 놓았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으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다. 구별됐다 또는 다르다. 제가 예전에 유초동부 잠깐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여름 성경학교 뭐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그런 쪽을 잘 하던데 거기서 나온 찬양 가운데 다르게 살아요라고 하는 그 아이들 그 복음 성가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뭐 멜로디나 이런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 가사가 거룩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준 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한다 할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말하면 방향성이 모호해지죠. 저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달라 그럴 때 그 달라 하는 것이 꼭 좋은 의미만 그런 것이 좋은 의미만 포함한 게 아니라 나쁜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늘 그 고급스러운 표현과 언어만 표현해서 고상하게 말해. 그런 의미로 달라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쌍욕을 막 해. 그런 의미에서도 달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방향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거룩을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다르다라고 할 때 어떻게 다르냐를 규정 짓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순결함이죠. 순결함, 의로움, 깨끗함. 그러니까 이 품격이 떨어지는 쪽으로 다른 게 아니고 높은 쪽으로 다른 거죠. 저 사람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더럽게 달라가 아니고 더 깨끗하게 달라. 불의하게 달라가 아니고 더 의롭게 달라. 악하게 다른 게 아니고 더 선하게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 뭐 은혜, 자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완전히 다른 존재시다.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의미고 그 다르다는 것의 방향을 얘기할 때 수준 이하로 다른 게 아니고 늘 수준 이상으로 다르다. 늘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런 쪽으로 다른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들보다 못하게가 아니고 항상 그들보다 더 낮게, 더 높게 그런 방식으로 다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 거룩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거의 커버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시며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어떠한 악도 섞이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거룩하라는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위엄을 나누어 갖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우리의 타락한 죄성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행동을 반사하는 거울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반사하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면 두 개로 요약이 되어 있죠. 거룩에는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 첫째, 다른 혹은 구별된. 둘째, 순결하고 의로운 행위. 그래서 거룩할 때 꼭 생각하셔야 될 게 거룩은 일단 다르다는 것이다. 첫째, 다르다는 것이구나.
구별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둘째, 그것의 방향성은 항상 더 좋고 선하고 높은 것과 연결된다. 저급한 것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선한 쪽으로 다른 거다. 둘째, 우리는 거룩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결을 반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마치 달이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거룩하니 중간으로 좀 내놔주세요. 소리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라,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본질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긴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 정도 선에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기 뭐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 첫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변하지 않으신다.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얘기할 때 헬라 철학의 개념, 부동의 동인, 자기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존재, 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신의 모습이거든요. unmovable mover입니다.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개념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의미인 것처럼 이해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히브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보다 헬라 철학이 말하는 그들의 신의 모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 하는 얘기는 단순히 여기 세 번째 단락에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야고보의 말은 단지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야고보의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제가 아까 히브리서라고 했는데 야고보서네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실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선하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스프라울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하심의 관점에서 이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하지 않는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선하신 분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풀어가면 이 선하심 자체보다도 영원하심에 대한 설명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 접근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선하다라고 할 때 이게 히브리어는 토브거든요. 토브.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키 토브 이렇게 하는데 또는 좋다 할 때도 이제 신약에서도 유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거고 굿이죠. 굿. 선하다, 착하다, 좋다. 제가 볼 때는 히브리어에서나 헬라에서나 이 선을 가리키는 그 용어는
뭐라 그럴까, 좋은 것만 이렇게 통 하나 놓고 좋은 건 다 거기다 담아 놓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다 거기다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자신에게도 사람에게도 세상에게도 늘 좋고 착하고 선하고 친절하고 뭐 이런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거기다가 제목을 라벨을 붙이는데 선하심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이건 참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은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인간에 대해서나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의도, 악한 뜻 그런 걸 가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선한 분이에요. 늘 좋은 분이고 늘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는 분이고 그분에게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그 부분에도 또 마찬가지로 얘기하는데 제가 가진 책으로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셋째 줄쯤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독단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법에 복종하신다. 하지만 그가 복종하는 법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라는 법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신의 영원하며 변함없으며 고유한 성품에 따라 행동하신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 선을 영원하심에 비추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독단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 맘이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때 많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결국은 포기하고 강아지들을 목욕시켜서 그냥 집안에 들여놓자라고 해서 이제 한동안 아주 행복하게 애들이 집안에서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세운 기준이 개는 집안에 들여놓지 않는다라는 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들어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계속 집어넣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들어오면 야단치고 어떤 때는 또 막 들여보내고 이러면 개들이 혼란을 느껴요. 그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항상 거짓말을 할 때는 야단을 쳐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거짓말 쳤다고 야단치고 어떤 때는 거짓말 했는데 잘했어 이러고 하면 아이들이 가치관에 혼란이 생겨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이게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대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겨요. 개들도 어떤 때는 집어넣었다가 어떤 때는 또 들어온다고 야단치고 하면 들어가도 되는 건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이 개념의 혼동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피차 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개 주인이 또는 부모가 왜 지난번에는 거짓말했다고 야단쳤는데 왜 이번엔 잘했다고 칭찬해요? 이럴 때 내 마음이야.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이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그 내 마음 자체도 원칙이 없는 거죠.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잘했어 이러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왜 그래 하고 야단치는 거고 이렇게 기준이 없이 마음대로 그때그때 달라지면 이게 서로 간에 혼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역시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냐 앞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선한 거야 그랬다가 하나님이 또 조금 뭔가 기분 상하는 일이 있으면 조금 전에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 해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는 그거 했다가 또 야단치고 왜 그런 걸 해 그러고 야단치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하죠.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변덕스럽지 않고 또는 독단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도 없이 감정적으로 변덕스럽게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식으로 그 기준이 바뀌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거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법에 복종하신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종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복종이라기보다는 순응, 저는 순응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맞게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것과 맞지 않게 틀리게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무너뜨리고 무시하면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 설명이 선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설명인지 불변성에 대한 설명인지 좀 모호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자꾸 그 방식으로 이 책을 쓴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또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선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선의 근원이고 무엇인가를 선하다 또는 악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 기준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변덕스럽게 바꾸지 않으시고 늘 그 기준은 일정하다. 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 기분 좋을 때는 사람 죽이는 게 죄인데 하나님 기분 나쁠 때는 사람 죽이는 것도 선이 될 수 있다.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 기분 좋을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 지켜줄게 그랬다가 기분 나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구원 안 해. 이런 식으로 변덕스럽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선과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에 루터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이 내게 길거리에서 오물을 주워 먹으라고 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은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오물 그지 만약에 똥 하나님이 야 너 저 똥 집어 먹어 이렇게 하면 먹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먹으라고 하셨을 때는 그게 나한테 선한 것이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셨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 내 기준에 의하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하지? 이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선해 보이지 않는데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선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지금 루터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 우리 옛날 속담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뭐 믿지 않는다,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매주는 콩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와서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면 팥으로 매주를 썼다 그러면 그래도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내가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나님 이건 이래라고 말씀하시면 예 맞습니다. 100% 오케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발휘되어야 하고 발현되어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버릴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100%, 200%, 300% 무조건 예스. 제가 평소엔 이런 것을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따져봐야 된다. 근데 그렇게 따졌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그러면 내 이성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예스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으세요. 악한 것을 말하지 않으세요.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정이라든지 이런 풀기 어려운 문제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너가 예정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공평하고 의롭게 선하게 풀어나가실 것을 믿느냐. 이제 우리가 바로 다음에 다룰 내용이 이제 공의로우심인데 공의롭고 공평하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또는 악을 행하지 않으실 것을 믿느냐. 네가 이해해야만 예 그거 맞네요 할 게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틀림이 없겠죠 하고 예스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항목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제한된 표현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공의 이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표현 잘 안 쓰죠. 정의를 많이 더 쓰죠. 정의 또는 공평, 공정 뭐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공정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공정도 있지만 우리는 공평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공평하냐 아니냐. 공평해야 된다. 여기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미인대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가장 미인인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미인이 아닌데 상을 받는다면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다. 미인인데도 상을 받지 못한다면 공평하지 않은 거다. 여기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소개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 공평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러죠. 자, 이것은 우리가 공평, 공정,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공평이다 라고 할 때 이 정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전에 북예동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오르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밥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밥이 좀 늦으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공장에 가셨나 봐요. 밥 빨리 안 갖다 준다고. 뭐 이러고 어디 정말 어려우면 시설 같은 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그런 데 가라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제 어려서 좀 힘든 상황에서 자랐다 그러면서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난 억울하다. 이 억울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공평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되는데 그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난 억울하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억울하다.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월급 1억 받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억울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똑같이 한 달 일했는데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받고 너는 1억을 받아? 그런 공평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 미국에서 어느 교수가 그런 실험을 해봤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성적을 똑같이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네 사람이 각각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번 것을 그 네 명의 공동 통장에다가 집어넣고 그것을 똑같은 만큼 나눠서 쓴다고 합시다. 그런데 네 사람이 똑같이 100만 원씩 벌어오면 400만 원이고 400만 원을 다시 100씩 나눠서 100만 원씩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은 50만 원 벌고 저 사람은 200만 원 벌어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400만 원이 됐는데, 4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인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 됐는데 그럼 똑같이 뭐 한 125만 원씩 나누는 게 공평한 걸까요? 50만 원 벌어온 사람이 150만 원 받는 게 공평한 걸까요? 250만 원 벌어온 사람이 150만 원 받는 게 공평한 걸까요? 그건 공평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될 만큼 주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일 하나도 안 하고 한 달 내내 논 사람도 전체 액수에서 n분의 1에서 똑같이 나눠받는 게 공평한 게 아니라고요. 소위 말하는 복지정책에서 일 많이 해서 번 사람은 많이 뺏어가고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한도 또 먹을 만큼 주고, 이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잘못 읽고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다시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구조적인 부분도 있지, 일하고 싶은데 못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얘기고, 충분히 자기가 일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복지제도에 기대해서 사느라고 일을 안 해. 그냥 하는 표현으로 탱자탱자 놀아. 그러면서 복지제도 얘기하면서 나도 돈 달라. 그런 사람은 돈 줘서 먹고 살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경도 몰랐겠지만 뭐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공평의 개념은 상당히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공평은 각각이 행한 그대로 돌려받는 것,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돌려주는 것, 그게 공평한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똑같이 주는 것, 그게 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는 윤리적인 의무 혹은 선행되는 몇 가지 등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분량보다 심한 벌을 받았다면 그 벌은 불공정한 것이다. 불공평한 것이다. 쌓은 공적에 미치지 못하는 상을 받았다면 그 상도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비와 공의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자비 또는 은혜하고 공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자비와 공의는 때로 혼동되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서로 다른 것이다. 자비란 잘못을 범한 자에게 벌을 덜 줄 때, 혹은 상 받을 자에게 받을 상보다 더 큰 상을 줄 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의 엄함을 자비로 누그러뜨리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적으로 자비의 한 종류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유보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우리에게는 상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우리의 순종에 대해 상을 주신다. 벌과 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이쪽 편에는 은혜와 자비가 있고요. 하나님 저쪽 편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함께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는 공의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 은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치우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보내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만 하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죄 지은 인간도 다 용서해주고 천국 보내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만 한 게 아니고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인간을 놓고 볼 때 야 저거 용서해주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인 인간을 볼 때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딜레마죠. 저 죄인을 용서해 줘야 되느냐 벌을 줘야 되느냐. 용서해 주자니 사랑의 원칙에는 맞는데 공의의 원칙에는 맞지 않고, 벌만 주자니 공의의 원칙에는 맞는데 사랑의 원칙이 울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아주 절묘하게 조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요. 벌 받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용서를 받죠. 그래서 벌도 주고 용서도 하고 하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죠. 이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항목을 다룰 때 더 다루겠지만, 사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고 사실은 신비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될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둘 다 만족시키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여기 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공짜로 은혜로 받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여기 스프로울이 그 부분을 이렇게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제 교재, 제 책으로는 78페이지 위에 상 받을 자에게 받을 상보다 더 큰 상을 줄 때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은 맞아요.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많은 상을 받을 것이고, 적은 일을
한 사람은 적은 상을 받을 거예요. 제가 보통 상급과 관련해서 은혜 때문에 상급을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종종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럼 당신은 하나님 나라 가서 당신과 사도 바울이 똑같은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사도 바울만큼 상을 받아야 되나요? 그거 만약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뻔뻔한 사람일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구도 사도 바울만큼의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어지는 상이에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자,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자기 일한 품삯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 요즘 뭐 하루 노동자가 일하면 한 12만 원 받는다고 하면, 내가 하루 가서 일했어요. 그래서 일 끝난 다음에 12만 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입니까? 공짜입니까? 상입니까? 아니요. 그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대가예요. 싹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 그럴 땐 그걸 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10만 원어치 일했는데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그거는 은혜죠. 상이죠. 근데 5만 원어치 일해서 50만 원 받고 나는 10만 원어치 일했는데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뭐 상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 일했는데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대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는 다시 은혜가 작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런 거고, 그 은혜가 실제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저는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구약에 나왔던 인물들을 쭉쭉쭉쭉 설명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냥 신약 본문만 읽으면 그렇구나, 믿음으로 그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관련되는 구약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해서 죽을까 봐 도망쳤어요. 또 바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드보라랑 같이 활동했던 바락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사기를 보면 바락은 완전히 겁쟁이에요. 드보라가 함께 하지 않으면 발 한 발자국도 떼지 않을 사람인데, 그 바락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신약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그들의 실제 모습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약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자면 뻥튀기듯이 튀겨서 한 1000, 10,000 이 정도로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야. 너희들 참 잘했어, 믿음으로. 근데 구약을 뒤져보면 그 정도 칭찬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상을 베푸시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싫은데 억지로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야, 너 그때 참 믿음으로 잘 거기에 있어서 잘 앉아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얼만큼 했느냐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최종적으로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받을 것 이상으로 많은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까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그 마지막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을 보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더 잘해준다거나 더
인색하게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에도 나오고 말라기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과 에서가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거 편애 아니에요? 형제인데 똑같이 사랑해줘야죠. 에서도 똑같이 야곱만큼 사랑해줘야죠. 왜 에서는 미워해요? 왜 야곱만 사랑해요? 어떤 분들은 설명할 때 미워했다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다 라고 의미를 약화시켜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약화시켜도 뭐 사실은 거기서 거기죠. 왜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제가 한참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무조건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제 교사 생활하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편애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는 자녀도 그런 것 같고요. 아이들도 그래요.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애들은 더 이쁜 애가 있고요. 어떤 애들은 더 미운 애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하고 때렸어요. 어떤 애는 내가 때렸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날 본체도 안 해. 그리고 또 어떤 애는 내가 때렸는데도 오히려 더 고마워하고 보면 전도사님하고 달라붙어. 누가 더 예쁠까요? 그래서 때렸다고 피하는 애하고 때렸는데도 달라붙는 애하고 달라붙는 애가 더 예뻐서 얘를 예뻐하는 건 편애하는 건가요? 때렸다고 피하고 인사도 안 하는 애가 공평하지 않아. 왜 쟤만 더 예뻐해? 공평하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때린다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멀리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내밀고 불평하죠. 공평하지 않대. 근데 그 사람은 가만히 보면 예쁨 받게 행동을 해요. 때려도 달라붙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때리지 하고 또 하나님하고 달려가요. 하나님은 보면 멀리서 봐도 막 쫓아가서 하나님하고 달려가는데 얘는 가까이 있어도 인사도 안 해요. 그러면서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하느냐와 무관하게 나는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대우하면서 하나님한테 나를 공평하게 대우라고 하라고 말하는 것은 불공평한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이 더 예쁜 게 사실이에요. 말 안 듣고 튕기고 틱틱거리고 자꾸 대꾸하고 그러면 미워요. 근데 그러면서도 나를 고분고분하고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사람하고 왜 똑같이 대우 안 해? 불공평하게.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 비슷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고루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경우가 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신 것 아니냐며 불만을 호소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루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의무예요. 의무. 자, 모두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모두 죄인인 가운데 그 중에 몇 명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예정이죠. 선택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죠. 우리 쟤 구원했으면 모두 다 구원해줘야 공평한 거지. 왜 쟤만 구원해? 공평하지 않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드는 예가 그거예요. 자, 여기가 고아원이에요. 여기 있는 4명이 다 고아예요. 근데 부자가 와서 이 중에서 한 명만 입양해서 갔어요. 그 부자가 불공평한 겁니까? 악을 행한 겁니까? 그 부자에게는 여기 있는 4명 중에 한 사람도 입양해 가지 않아도 누가 비난하거나 욕할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에게 그 의무를 지었어요? 누가 그 사람의 그 의무를 다 안 한다고 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해야 할 의무를 지시나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짓게 했나요? 지가 죄져놓고 지가 죄인 돼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중에 몇몇을 구원해 주신다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불공평하대요. 뭐가 공평한 건데요? 그 중에 아무도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비난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다 제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도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없다고요. 그 의무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욕하는 것은 아주 못돼 처먹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살갑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뚝뚝하게 하고 무례하게 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나도 쟤만큼 왜 사랑 안 해줘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스프로울은 상에 대해서도 벌에 대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범죄한 자를 형벌하시고 또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데 그 위에 어떻게 은혜를 더하시는가를 얘기합니다. 범죄한 자를 형벌할 때도 형벌을 그가 받아야 하는 것 이하로 낮추어 주신다.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실 때도 그가 받아야 하는 상을 그 이상으로 높여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공의가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하심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지 않은 것, 공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모두 죽어서 지옥 갈 만한 죄인들인데 그 가운데서 몇몇을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그러한 행동에는 어떠한 불공평함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행하시고 그러나 선하게 행하시고 또 거룩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여기 요약을 보면 첫째, 공의는 마땅히 받을 것을 주는 것이다. 뭐든지 똑같이 나눠받는 게 공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공평이 아니에요. 마땅히 받을 만큼 자기가 기여한 만큼 받아야 하는 만큼을 받는 게 공평한 겁니다. 받아야 할 만큼 못 받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다고 하면 그건 공평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건 은혜죠. 둘째, 성경의 공의는 올바른 것을 행하는 의에 기초한다.
옳은 것을 행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하는 얘기고요. 불의는 공의의 범주에 들지 않으며 공의를 침해한다. 자비는 공의의 범주에 들지 않지만 공의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이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요. 그 자비와 은혜는 공의와 무관하다. 그래서 그것들 관계를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공평은 불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불의는 공의의 개념을 침해하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공의를 침해하지 않아요. 공의 위에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자연 법칙에 중력의 법칙이 있고 부력의 법칙이 있다라고 할 때 양동이에다 물을 담아놓고 망치, 쇠로 된 망치를 거기다 딱 놓으면 이게 물 위에 뜨지 않고 양동이 바닥으로 가라앉죠. 중력의 법칙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다 나무 판때기 넓은 거를 놓고 그 위에 망치를 놓으면 망치가 양동이 아래로 가라앉지 않아요. 중력의 법칙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중력의 법칙보다 상위의 법칙인 부력의 법칙 때문에 쇠로 된 망치가 물 아래로 가라앉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은 말하자면 공의의 법칙이고 자비와 은혜의 법칙은 부력의 법칙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불의는 망치를 나무 판때기에 놓지 않았는데도 망치 그대로 물 위에 놨는데도 이게 가라앉지 않고 떠있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건 중력의 법칙에 침해를 가하는 거죠.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불의와 공의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공의와 자비 또는 공의와 은혜,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같이 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